격려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복음을 위한 고난은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위한 고난은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된다. 고난이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 이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과 복음을 위해 가이사에게 변호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상황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낙심시키거나 바울의 투옥을 부끄럽게 여기게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 영적인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복음 전하는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이게 모순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박해받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의 이 투옥으로 인해서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 당대 최고의 엘리트 부대인데 수십만 명의 로마 병사 중에서 황제를 보호하고 또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 16,000명의 최정예 부대를 말합니다. 그 부대원들은요, 병사 하나하나가 출신 성분이 좋은 자제들이고요. 또 그 시위대를 이끄는 장교들은 훗날 로마를 이끌 장군들과 또 정치인들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루 6시간씩 교대로 바울과 쇠사슬에 같이 묶여서 바울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은 하루에 평균 4명의 시위대 병사들과 6시간씩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6시간마다 날마다 새로운 병사로 바뀐다면 한 달이면 120명, 그리고 1년이면 1,500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바울을 거쳐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밀착 근무를 서는 병사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밖의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투옥 생활을 하는 바울과 접하게 된 이방인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옥 생활을 통해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바울은 이렇게 투옥이 되어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몸은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몸은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습니다. 아멘. 몸은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자, 본문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맨 처음에 형제라고 나오죠. 이 형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투옥됨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시리에 빠져서 지하에 숨어들 수도 있었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바울의 투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낙심시킬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가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짐 엘리엇은 미국 시카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짐 엘리엇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 전도 종족에 대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은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 직후에 짐 엘리엇은 아우카 전사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함께 들어갔던 4명의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 훈련을 받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그녀는 무사하게 선교사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아우카 부족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짐 엘리엇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마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은 당장에는 걸림돌이 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복음 전파의 디딤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복음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은 다른 동기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다른 동기로 전파되어야 한다. 다른 동기로 전파되어야 한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전부 다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투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푸토노스입니다. 푸토노스. 이 단어는 중세 시대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시기를 뜻합니다. 시기.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세 시대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시기.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분쟁이라는 뜻보다는 경쟁 혹은 이기적인 야망, 다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토노스와 에리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시기심과 경쟁 의식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의 모습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능력과 용기를 시기한 사람들인데, 바울의 투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와 어떤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 앞에 헌신하지 않고 이기적인 야망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입주를 할 때에 여러 교회들이 경쟁이 붙습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말이 전도지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교회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마음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사해서 신도시 아파트로 입주할 때에 어떻게든지 자기네 교회로 등록하려고, 이런 일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또 교회에 대한 자랑의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복음이신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등록시켜서 교회 사이즈만 불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다른 교회 전도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경계하고 또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런 서로 경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착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세우심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의 사역에 더욱더 애정을 갖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외적인 결과보다 내적인 동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긍휼이 바탕이 될 때에 전파되는 복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착한 뜻과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 전파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 전파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남들이 자신을 시기하든 아니면 비방하든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바울은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몰라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의사가 개인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병원 문을 닫은 후에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의 관심은 더욱 돈에 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를 드릴까?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주님 앞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크리스찬 의사는 그 후로 환자들이 오면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날 복음을 전했던 환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복음 전도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에서 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병원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의사 일을 하면서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복음을 향한 바울의 야성과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또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삶을 위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복음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이 가둘 수 없는 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꺼주세요. 자, 우리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